3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남쪽에는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손을 벌립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님의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인사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일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격려, 이것이 다 은혜일 것입니다.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질의 축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과 이 사실을 믿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흡족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막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하는 일들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프게 하고 있냐면 아수르라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괴롭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며 일어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 자주 죄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싫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가 아닌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돌이키다 이 말은 회개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조용히 하라. 이 말은. 즉 아수르라는 저 나라가 너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를 만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큰 파도가 배를 덮칠 때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긴박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과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위험한 일은 뭐냐면 만나게 된 위험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위험한 때에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문은 열리게 되고 또 길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갑자기 그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고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될 때에 그 훈련했던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또 그 연습으로 단련된 그 능력, 그 근육들 이것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이제 운동선수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그 모든 능력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한 것을 내가 믿고 경기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 또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서 시합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합을 보게 되면 시합 중에 상대방에게 얄미운 짓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참 얄미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그것도 작전이거든요. 그렇지만 훌륭한 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시 잃어버렸던 것이라도 돌이켜서 되찾고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합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흥분하게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들을 그 믿음의 삶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믿음으로 승리해왔던 그 실력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단단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또 계속해서 유혹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도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즉 주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로 이끄십니다. 폭풍우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즉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선한 일을 너희가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는 이 앞의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막 부풀려서 헛소문을 낸다거나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자멸해서 아수르의 발에 밟히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기자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야만 힘이 되는 말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을 조용히 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히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북을 치면서 소리를 막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성을 조용히 돌기만 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큰 위기에 처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병거와 기마병, 보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나쁜 말은 더 빨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들, 그 말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을 두렵게 했고 이성을 잃게 되고 잃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정하는 말을 그만 멈추고 조용히 하라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멈춰 조용히 있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조용하게 된 이스라엘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이제 애국 군대는 그 뒤를 쫓아오다가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아수르의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애국의 군대를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아수르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에게.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세상의 그 실상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저 애굽이라는 말을 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수르라는 말이 더 빨라서 금방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것 같고 이만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지만 세상은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과 큰 권세가 있어도 금방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보다 똑똑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다리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약해 있을 때에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죽게 돌이키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돌아온 한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세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하신 아버지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 즉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냐 이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시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아주 추운 날 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걸어가요. 추운 날씨에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이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그 아기를 먼저 이리 주고 타십시오 하고는 아이만 받아 눕히고 재빨리 차를 천천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빈사 상태에 놓여있던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빼앗기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막 내 아기 돌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차가 멈추는 듯 하다가 아기 엄마가 또 가까이 오니까 차가 또 이제 움직이면서 앞으로 천천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엄마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아기 엄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아기 엄마를 태워서 아기를 안게 합니다. 그 아기 엄마는 처음엔 그 뜻을 몰라 원망했지만 그 매정한 행동이 아기와 그리고 아기 엄마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더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픔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다가 고통을 더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조용히 하라 하시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스승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길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풍성한 재물의 복이 너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찬란한 햇빛 같은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어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조용히 하라. 즉 회개하고 주께서 너희를 위해 하실 그 선한 일을 믿으라. 또 잠잠하고 신뢰하라. 즉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 말들을 당장 멈추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뢰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시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 큰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도우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에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